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제 소식들을 이제 주변국에 있는 왕들이 접하고서는 다윗과 오랜 기간 동안 이 협력자였던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이 왕이 된 이 사실에 축하하고자 신하들을 보냅니다. 또한 솔로몬도 아버지 때부터 알고 있는 이 히람 왕에게 예의를 차려서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솔로몬은 한 가지 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요청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만 좋은 궁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좋은 집에 계시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건축할 만한 그런 기회나 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건축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유를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자세히 전하고는 이제는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4절에 이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 아버지의 집권할 그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반된 지금 환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이 백향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부탁하기를 레바논의 이 백향목과 이 잣나무를 성전 건축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그도 역시 한 가지 청을 하기를 자신의 궁정에 필요한 음식물을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의 사실은 속국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힘의 논리로 힘이 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속국인 두로왕 히람의 나라의 백향목 자원을 강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달라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조를 맺죠. 그래서 이 약조에 대해서 12절은 이와 같이 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여느 사람 다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을 했다. 평화롭게 약조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힘이 세다고 막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윽박지르지도 않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침묵하여서 약조를 맺은 이 솔로몬은 또 이 일을 위한 일꾼들도 이렇게 세웁니다. 매달 10,000명씩 이 레바논에 보내 번갈아 일하도록 합니다. 한 달 일하고 2달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 스케줄로 정했습니다. 그 외에 짐꾼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그리고 일을 감독하는 자 3,300명을 통해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을 지금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중 성전의 기초석이 될 만한 돌은 솔로몬 왕이 명령을 하여서 크고 귀한 돌로 특별히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이 기술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발 사람도 돌을 다듬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 기초석에 필요한 돌을 깎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성전 건축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이러한 일이 진행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의 이 성전 건축은 정말 쉽게 완성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세운다. 유일한 장소를 세운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은 막 여러 개를 세워놓고 저마다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특별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모셔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찾아오도록,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두로왕 히람이 찾아오도록 그의 발걸음을 이끄셨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정을 지을 때 도움을 줬던 인물인데요. 그것이 역대상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바로 이 다윗 왕 때에도 두로왕 히람은 재료들도 대주고 또 기술공들도 이렇게 대주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람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시기에 다윗에게 백향목과 이렇게 손기술이 좋은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이렇게 다윗의 궁전을 짓도록 도와주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사실은 건축할 줄 몰랐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획했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그저 그냥 순수한 마음에 축하해주고자 원한 순수한 마음에 솔로몬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런 이야기를 볼 때는 우연한 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과거 다윗과 또 히람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람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자재 그리고 공교한 이런 기술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요청을 했을 때에 친히 또한 이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 관계로 이미도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서 계획해 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유일하게 하나님과 또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큰 과업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만나는 곳을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짓고 싶어서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완성되는 모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 시작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않았던 그런 두로왕 히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사실 우리의 상황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또 상황을 열어주셔야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뜻밖의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렇게 도움의 손길로 연결되어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손길이라 고백할 수 없겠죠. 우연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갔던 이 내 공로에 더 중심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일이 풀렸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손쓸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계획한 일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모든 변수도 보시고 모든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가시면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손이 닿는 영역만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제한된 시야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한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과 뜻,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고 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일의 과정이 순탄하고 결과가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버거울 때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과 또 과정, 결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속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영적 성장과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손길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자신의 영적 유익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를 건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광야를 거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봤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쓰일 좋은 자재와 기술인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척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바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쉴 틈이 없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다윗이 정말 너무나도 원하였어도 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을 때까지 미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솔로몬의 통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이 태평케 될 때를 그제서야 허락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사방이 태평할 하나님의 때를 솔로몬의 때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비로소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썼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이 때를 고집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고집처럼 내가 정한 이 때가 좋다고 내 경험과 이치로 바로 이거다고 이렇게 못 박아 버리는 것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도 또 사람의 이런 어떤 제한된 경험도 그리고 주변의 여론도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우리의 경험과 또 감정, 주변 소리를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때를 막 당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최선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미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 그렇게 쓰임 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아름답게 지어질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성전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였는데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참된 동역자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이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에 관해서 5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면서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은 이 평행 본문인 역대하 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건축이 다윗 아버지의 수건이기도 했지만 이 솔로몬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높임받고 막 큰 건축물을 지으면 자기 업적을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주변 나라로부터 뭐 이렇게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한 한 가지로 이 성전 건축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이 솔로몬의 선한 동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주변의 여느 양과는 달리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어야 하는 이 성전 건축이라고 아까 언급을 했죠. 하나님과 피조물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 이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투영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처럼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면 아마 이 성전 건축은 그의 때 이룰 수 없는 일로 아마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용하셨죠.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즐겨 쓰십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결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 취한 이 세상과는 다른 논리와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숨을 거두게 된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붙잡을 게 있다면 더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다 가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서기 위해서는 조연이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본문의 성전 건축 과정 같은 이런 일을 겪으면요, 역사 기록에 남을 이름도 솔로몬, 건축 후에 성전 봉헌식 때도 전면에 등장하는 이름이 솔로몬, 이게 솔로몬이 주연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만 주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드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 완성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죠. 조각가들도 있었고 돌을 나르는 사람도 있었고 음식을 또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숨은 조력자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반대로 만약에 이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건설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쓰임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그 이름이 다 하나하나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했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공개되지 않은 숨은 조력자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이유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정말로 영광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합니다. 때론 멈춰야 할 때도 있고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때가 최선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멈춰서는 그 순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자신의 이러한 치유 사역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지러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의 유일한 주연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